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모든 가정이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개인마다, 사업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뜻 또한 주님 안에서 꼭 성취되고 형통하는 올 2023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요. 제가 사실 일주일 전에 심한 독감을 제가 가졌고 그 독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모르지만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심한 독감을 처음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비드-19인지 아닌지. 그러나 상관없이 요즘에는 어차피 감기든 코비드-19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증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주 제 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여러분, 이토록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인간의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년 초에 말씀을 증거하려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제야 비록 다 낫지는 않았지만 아직 낫지 않아서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이 말씀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두 번째 특별 기획 이설과 이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더 이상 뭐 제가 3번, 4번, 5번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 기획, 이단, 이설, 이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원죄, 그리고 갓난아기의 무죄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예요? 원죄설. 원죄가 있냐 없냐, 그리고 원죄설과 오리지널 신, 원죄. 사실은 성경에는 원죄라고 그런 단어 자체도 없습니다.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 그 논쟁, 그 자체 또한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들, 이 갓난아기가 애가 태어나서 이 갓난아기는 이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죄가 없다는 그런 무죄설. 자, 이것까지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혹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베리아인들처럼 신사적이어서 우리는 분명히 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신사적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다시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뭡니까? 누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선에서 성서적 상식이 맞아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에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상식에도 맞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니까?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이 성경이 진리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 계신 말씀께서 이 마지막 때 선과 악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그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과 악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에는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증언의 말씀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력을 넓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력이 넓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이 넓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장을, 어느 누구의 주장을, 어느 인기 있는 훌륭한 목사의 주장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언의 신과 성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장을 그 사람의 그 설을 원죄설을 갓난하게 무죄설을 주장하는 것을 지지해 주기 위하여 옹호해 주기 위하여 성경절을 예언의 증언의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은 그 사람의 주장을 지지해 주기 위하여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상식과 기초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에서 온 우주의 원칙이 뭐예요? 온 우주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뭐를요?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여러분 성경 위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성경 위에 어떤 한 사람의 목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 교회는 누구누구 교회야. 누가 세운 것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만,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좀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속에 있는 본성에 대해서 제가 이미 그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이 내용 여러분 이 그림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어떤 본성인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본성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은 타고났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본성은 전혀 다르다는 것. 저게 첫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처럼 똑같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본성에 죄된 본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똑같은 세계를 가지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쫓아가면 분명히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맞는데 그 토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구주가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본성도 우리처럼 똑같이 죄된 성향으로 기울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썩어질 많은 죄악된 생각을, 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단히 의지하고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서는 엄청난, 마치 비슷한 것 같지만 거의 같은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큰 차이를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은 육신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모양, 그죠?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소에 이거잖아요, 이거. 휘장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육체니라. 그러나 육체의 모양을 가지셨을 뿐이지 그분의 본성, 죄된 본성을 가지신 분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보다 예수님은 더 불리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받으신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본성은 아담과 첫 아담의 상태처럼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증가하다가 목이 너무 가렵고 기침이 나려고 할 때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자체가 없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의만 아시는 분이시고요. 진리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태에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취하신 것은 타락한 아담의 몸을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화이트보인도 어느 부분에서는 얘기했지만 거기서 말씀드리는 그 본성은 이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타락한 죄된 본성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것입니다. 왜요? 이것만 봐도 아시잖아요. 휘장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성입니다. 이걸 그대로 나오실 때 여기에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이걸 입고 나오신 거예요. 휘장을. 우리의 육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신 것이에요. 죄 자체.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뭐다? 이 안에는 첫 아담의 상태, 죄 없는 상태하고 똑같은 분이시다. 본성 자체가. 예수님은. 그런데 저 아담의 타락하기 전의 상태의 몸이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타락한 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힘드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으셨고, 그렇죠? 예.
당신이 이와 같은 모든 죄를 범할 이유도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죄짐을, 인류의 죄짐을, 죄인의 죄짐을 그분이 짊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분은 박차고 일어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재료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신. 예수님이 잘못되셔도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입니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데 사단의 모든 능력을 사단의 그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저항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셨지만 그분 자신에게는 그 본성 자체는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투쟁하셔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유혹을 맞서고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저항하시고 맞서고 대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은 어디까지요? 생각조차도 예수님은 범죄치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조차도. 여러분, 본성이 죄면 본성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본성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생각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본성이 죄된 본성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조차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실 수 있으셨을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성 자체가 없어요. 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공장이라는 게 없어요. 죄의 공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공장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이 왔을 때,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성을 취하셨다지 않습니까? 온갖 연약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은 가지고 계셨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사야 5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넘어지시고 졸도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계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사야 52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 번 또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되도록이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죽어야, 네가 그 잔을 마셔야 인류가 산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성은 죄를 모르신다. 죄와 상관이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무거운 어깨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다가 인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본성이 두 본성이 십자가에서 만나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심장이 파열되시고 파쇄되셨습니다. 그 고뇌가 얼마나 크셨든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1조만 분의 1이라도 이 놀라운 사랑을 1조만 분의 1이라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왜요? 언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해서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까? 탕자 같은 사랑, 탕자가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볼 때 알았어요. 처음에는 회개한 듯해서 돌아오긴 했습니다. 돌아오긴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 탕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저 멀리 그와 함께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가 더 멀리 갈수록 그 아버지는 더 가까이 그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더 멀리 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곳까지 쫓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처소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가 없습니까? 형식은 정말 철저합니다. 의식은 교회에서 매 안식일마다 철저합니다. 연초마다 철저합니다. 그런데 뭐는 부족한 것 같습니까? 갈수록 뭐는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그런 사랑 또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배는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기도는 드리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선포하면 할수록 설교는 계속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형식은 깊어지는데, 형식은 단단해지는데, 형식이 사랑을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가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에, 죄된 본성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모양은 취하셨으나 죄는 모르신다.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죠? 예?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러므로 죄 없이 만들어 주실 거니까 우리 안에 뭐를 집어넣으려고? 이 본성을 집어넣으려고. 죄 없는 본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란 말씀이 그거예요. 이 본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죄가 있으십니까? 죄된 본성이? 어떻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도 구주가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인류의 구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상태를 무엇이라 하냐면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자, 저 때가 참에 때가 뭐함에? 참에 이 때가 참에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연관시킨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마가복음에도 1장에 나와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실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당신이 초림하실 때가 임하신 것이에요.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류의 구주로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이 아들은 뭡니까? 신성의 아들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성이시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신성의 아들이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분의 신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하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요?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되사는 걸 얘기하는 거, 속량이라는 뜻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되사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원래 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삼게 한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창세기 1장에 욥기서도 보면은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육체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 육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요. 우리를 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무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여기에 성령이 생기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육체의 아들, 흙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 아래,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그러면 율법은 죄를 뭡니까? 정죄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공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만들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뭡니까? 범죄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선고가 돼. 얘는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죄를 범하자마자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고를 내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공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이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정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이 뭐를 하자마자 아담이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먹자마자 율법을 순종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예요. 범하자마자 뭡니까? 그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형벌 아래에 있고 사망 가운데 있고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렇죠? 사형수예요. 범한 가운데 있어요. 범죄자예요. 범죄자. 형벌을 받을 자예요. 사망을 받을 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 정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어, 죄 아래.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선과 악, 선악과 이게 뭐예요? 이 악의 지식, 이 악의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인데 이 악의 지식을 먹는 순간 몸에 무슨 증상이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느낌은 안 좋아. 안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시원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따뜻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몸이 시원한 듯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벗겨졌죠. 시원한 듯 했어요. 예. 뒤늦게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지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뭡니까? 죄악 중에 태어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셔야 될 것이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인류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율법 아래 정죄를 받으셔서 마치 범죄자처럼 돌아가신 것이에요. 범죄자가 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실 유일한 방법은
그분이 율법 아래 나는 것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성을 취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상태가. 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자, 이 상태를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하시고라는 이 속량은 누가 누구한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죄 없는 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율법이 없어요. 여기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 자, 계속 여기 빈 공간이에요. 태어났는데도 낳고 하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빈 공간. 이게 율법 아래라고 그래요. 율법이 빠져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지성소가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영광이 그분 안에 들어왔으니까. 신성이 그분 안에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으니까. 그분은 율법의 보존자니까. 왜요? 시편 40편에 8절에 7, 8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편 40편에 보면 40편 8절에 보면 뭐예요? 두루마기 책에 나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율법을 내 심령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를 행하러 오셨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이게 시편 40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의 율법을 내 심령에 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에 공간이 없지만 마음에 율법이 없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요? 그분 아니 지성소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근본적인 죄의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 뭐 4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4가지. 4가지가 아닌 게 뭐 불법, 불선, 불의, 그죠? 불선 해가지고 죄는 불법이다. 그런데 이게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었어요. 무단 침입자예요.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아무런 이유가 이때 없대요. 없대요. 죄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죠. 죄의 창시자는 따로 있지 예수님은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설명이 안 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거래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저도 죄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것만큼은 해야지.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뭐의 표현이다? 정신의 표현이다. 정신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죄라 하면 내 마음에 죄가 있다. 죄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 가득하다. 이것은 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반역심.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건데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누가 가졌던 것입니까? 이 마음을? 루스벨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죄를 끊임없이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죄를 가지고 간직하잖아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단 편에 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하겠다. 특별히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 죄가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는 사단의 것이니 버리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죄를 고수하고 그 죄를 사랑하고 죄를 애지중지하게 될 때 그는 사단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가 왜 깨지고 싸웁니까? 교회가 깨지거나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신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정신의 표현. 결국은 내가 한 영혼을 아무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목사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장로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 문제가 그저 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신의 표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 될 것입니다. 연합할 것이에요. 한 거처 속에 한 처소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 죄를 이 대항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는 이 정신과 뭡니까? 이 정신을 슬퍼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높고 깊고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억만분의 1이라도 우리가 매료된다면 이 죄를 버리게 될 것이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대항하는 것이었으니까 내가. 자, 이게 바로 근본적인 죄의 정의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정의. 죄는 무단 침입자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 공장의 공장. 죄 공장. 죄의 팩토리. 왜 우리는 이 팩토리 얘기하면은 죄를 만들어내는 막 공장인데 이것은 뭡니까? 불황이 없어요. 불황이 없어. 불경기가 없어요. 이 공장은 불경기가 없다고요. 불경기가 없고 불황이 없어. 불황이 없어요. 경기 침체가 없어. 경기 침체가 없어요. 절대로 불경기가 없고 경기 침체가 없어요. 리세션이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공장에서는 이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죄의 공장을 파멸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거지거든요. 죄의 본거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죄의 본거지.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죄인과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죄인의 마음속,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너무 많네.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이 공장이 너무너무 많아. 공장의 제품이 아이템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하나의 몰이야 몰. 그죠? 죄 생산몰.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 상품 다. 죄의 상품들. 이 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다? 여기 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몰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몰. 몰 오브 아메리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몰 오브 아메리카. 여기가 이제 하나의 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장터의 장터 그냥. 몰 오브 저, 이 죄, 아이템. 여기서 계속 파는 거야. 계속 팔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인들은 뭡니까? 계속 자기 것을 나눠주잖아요. 나눠줘. 시기도 나눠주고, 무관심도 나눠주고, 그러죠? 이간질도 나눠주고, 미움도 나눠주고, 징후도 나눠주고, 음탕한 것, 홀기는 눈도 막 나눠줘. 홀겨. 교만과 광팬, 이런 게 다 나와요. 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대로 두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써놨네. 희망무. 이 자체가 육입니다. 육체. 이거 흙에 불과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기에는 영이 없어. 영은 이쪽에 영, 이쪽은. 사람이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거듭남. 농명책에만 있고요. 농명책은 있어. 침례는 받아가지고 농명책은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는 없어요.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뭐가요? 이 상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 있나 이 요소를 왜 말씀하셨겠어요? 왜 기록했습니까? 마가복음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얼마나 부패됐는지 만물보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동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동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식물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저 구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산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땅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오직 인간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냥 부패도 아니고 심히 부패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대로 있으면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셨다.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공장을 파괴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이 죄의 공장을, 팩토리를 몰 오브 죄가 그냥 가득 상품이 쌓여있는 이 몰 오브 죄를 갖다가 뭡니까? 완전히 파산시켜버리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죄가 뭔데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이 정신의 표현을 이것을 이제 뭡니까? 제거하시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는 죄인의 마음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이게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신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본은 바로 이런 본이에요. 이런 본이에요. 이런 본인 것입니다. 이런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늘의 모든 선물을 다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선물을 다 주시기를 이미 약속해 주셨고 지금 주고 계셨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하늘에 가져갈 유일한 재물은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지고 갈 유일한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 여러분의 재물이 있잖아요. 무엇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자,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실물교훈.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뭐다? 유일한 재물이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진 하늘의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하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여러분, 이 유일한 재물을 가지고 하늘에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이 지구에 아직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 가기 전에, 그러기 전에 우리는 뭐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우리의 품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어질 품성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꼴지어지지 않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꼴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꼴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이 꼴이 우리 안에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투쟁하시길 바랍니다.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함께. 우리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 이제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저 검정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예수님께서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질 품성이 될 때 다 되었다 선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원죄론이라든가 갓나라기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그런 이설을 그들은 왜 원죄에 대하여 논쟁의 불을 당기고 있는가? 옛날부터 그들은 이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붙잡고 계속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기별이 아니고 거짓된 기별을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게 되면 그 영혼이 파멸을 당할 수 있는데, 이 논쟁의 불을 왜 그들은 끊임없이 당기고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로는 뭐냐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뭐를요? 주목을 끌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두 대결 구도를 형성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편. 성경의 진리이든지 빗나간 진리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딱 구성을 져서 사람들이 그 편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목을 끌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한문을 써놨습니다. 이게 마귀 맞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무 목자가 있어요. 저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삐침,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밭전자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평화스러울 밭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질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변장할 변자. 누가 변장을 했습니까? 뱀이. 이게 뭐냐면 마귀 맞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는데 누가 했냐면 뱀이 여자에게. 그래서 마귀 맞자예요. 마귀 맞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항상 일으킨다? 뭔가 의심을 일으킨다. 의심스러울 사자,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뭔가 불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별과 전혀 달라. 뭔가 틀린 거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것은 내가 연구해 보니 틀렸어. 이건 새로운 빛이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목을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왕에 내가 나간 것, 이 단체에서 나간 것, 뭔가 새롭고 주목할 만한 것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분이 돼야 되고, 이왕에 나간 건데 내가 어설픈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살아있고, 사단이 항상 옆에서 유혹거리를 주고, 시험거리를 주고, 그 앞에 뭡니까? 미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뭐의 선수니까?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뭡니까? 놀라운 연구자니까. 뭐를 만들어내느냐?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짓 교리의 연구자니까. 자, 그럼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독립교회를 허락하셨는가? 자, 우리 교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SDA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조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와 자유를 위해서. 질서. 교단이 커지게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게 될 때 질서 있게 경영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조직을 필요하셨어요. 조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서 새로운 단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아무리 뭐가 좋다 할지라도, 명분이 뚜렷하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 교단이 조직이 어설퍼 보여도
어설퍼 보여도, 마음에 안 들어도, 불만이 많아도, 흠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뭐도 없다. 증거도 없다. 증거도 없다. 왜요? 비록 부족한 듯 하지만, 교회가 쓰러질 듯 하지만, 흠과 점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품성의 옹호자로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사업을 분명하게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가 있을 수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고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영적 실천은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단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교단이 때로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이 행정은 누가 하니까? 행정은 사람들이 하니까. 허물 많은 사람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부작용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여기저기에서 재정사고도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고도 생기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빛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세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교회를 붙들시고 계실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독립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독립교회단체를 세우려는 욕망.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 그분께서는 단체에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 빛을 몇 사람에게요?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다.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견고한 토대, 생애의 빛,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한 사람의 만들어진 사상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말씀은 안 읽으시는가요? 이 말씀을 읽으셔야지. 그분께서는 단체에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 빛을 한 사람에게 안 주셨다고요. 모든 개혁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주장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런 주장을 맨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새 빛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죠. 아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빛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자부하지 말라. 마치 새로운 것을 준 것처럼 막 해요. 그런데 시기를 정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녀들이 새로운 빛이나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노라고 공언하면서 일어날 것인데 얼마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따로 떠나서 독립단체를 만들어요. 독립단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저기 안에 있다가는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전한 이 기별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갈수록 인본주의, 문제가 약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들의 경향은 옛 지계표를 믿는 믿음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계표가 흔들려가지고 나갔습니까? 옛날에 박명호파부터 시작해서.
옛 지계표를 다 흔들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 지계표가 뽑혔어, 뽑혀. 지금 어디에다가 노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 데다 꽂아도 그냥 거기에 다 사람이 붙어요. 요즘에는. 누구나 어떻게든지 뭡니까? 예너신만 갖다가, 예너신만 읽으면은 막 깃발 꽂고 예너신 가지고 장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 이거 장사라고 그래요. 깃발 꽂고 예너신 가지고 읽어주고 뭐 해석해주고 그러면은 장사가 돼. 영혼 장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영혼 장사. 영혼 장사.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나오죠?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인이 없어, 인이. 아무리 그들이 독립된 단체를 가지고 새로운 빛을 가지고 얘기하고 아무리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혼들은 속임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뭐냐면 신비가 깨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신비가 만들어져야 돼. 신비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빛을 만들어내야 돼. 캐캐묵은 것인데, 이제 원죄. 갓난아기는 죄가 없다. 무죄론. 이거 다 옛날에 써먹던 거잖아요. 그런데 효력이 다 이미 익스파이어됐어.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꺼내잖아요. 다시 또 꺼내. 왜? 신비감을 잃을 때쯤 되면 다시 또 그걸 꺼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또 끌어모아.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하지 않을까? 잘못된 길에서 섰다 할지라도 뒤늦게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독립교회 단체를 세우려는 욕망 세 번째.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형제들이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는 그분이 일하실 한 단체를 조직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 조직하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분리되어 나간다면 또한 그가 교회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교회가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썩었다 바벨론이 됐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저울질하고 그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한다면 그대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건너가 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돼요.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게 바로 뭐 루스벨도 그랬지 않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자, 그러면 오늘 제목 중에 하나죠. 원죄가 있다 없다. 아니 이 원죄라는 그 자체, 성경 자체는 원죄라는 그런 용어도 없어요. 왜 이걸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원죄가 있다 없다? 원죄 있다 없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는 거네요. 그죠? 원죄 있다. 논쟁할 가치가 사실 없어요. 자, 1번. 원죄는 없다는 사람들. 죄가 있는 거죠. 왜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뭡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 스스로 이 아이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는 아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갓난아기가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는 죄인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시다르타는 어땠습니까? 시다르타, 부처. 자, 이 설정 자체가 아주 비상식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는 있잖아요. 상식에 맞아야 됩니다. 상식에도 맞아야 돼요. 영적인 상식은 기본이고 당연하고요. 인간적인 상식에도 맞아야 돼. 인간적인 상식에도 맞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나는 죄 없어 라고 합니까? 그럼 나는 죄 없어. 그러면 죄가 없는 건가요? 그럼 왜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런 설정 자체, 토대 자체, 이런 교리를 깔아놓은 것 자체가 뭡니까? 아주 교활한 것입니다.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은 뱀은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마음에 사람들이 의심을 자꾸 만들어내요. 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꾸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논쟁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죄, 죄가 없다는 사람들, 애가 무슨 죄를 범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범했다고 그가 죄를 행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의인입니까? 100%, 1000% 거짓 교리입니다. 이설입니다. 그거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진리는 벗어난 사단이 만들어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갓난아이들이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겠네요. 그럼 의인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의인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뜻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의인의 뜻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이른 양 비유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99마리의 뭐를요? 예, 의인들을 두고 왔다고 그랬어요. 의인들. 선지자의 기별을 보시려거든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아니한 하늘의 거민들을 얘기합니다. 세계들, 우주 세계들. 이 지구는 한 마리 잃은 양이고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바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우주 거민들, 타락하지 않은 사람 세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죄를 범하지 행동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인이면 그럼 당연히 어디 거해야 됩니까? 하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인 갓난아이도 죽습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아니죠. 자, 두 번째, 원죄는 있다. 아니, 이것은 그냥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속의 경륜의 시작이 언제 가동됐습니까? 자, 구속의 경륜, 계획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경륜이 언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죄를 범하자마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그 구속의 경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구속의 계획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아담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아담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에게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긴 하나 바로 죽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도 혜택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럼 구속의 계획과 구속의 경륜은 왜 기록한 것입니까? 왜 그것이 가동된 겁니까? 의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인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죄인을 위한 것입니까? 죄를 범한 죄인을 위한 구속의 경륜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의인을 위한 것입니까? 구속의 경륜이? 구속의 경륜이 의인을 위한 것입니까? No! 아닙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왜 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이게 죄의 책입니다. 죄의 책. 죄의 책. 생명의 책이긴 하지만 죄인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성경이 만약에 의인만 구원할 것 같으면 뭐더러 이게 기록됩니까? 네? 그러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2살 이전에 죄를 인식하기 전에 갓난아기들은 1살 때 다 죽어야 돼. 그럼 구원 받잖아요. 왜?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의지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다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갓난아기는 죽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죽습니까? 의인은 죽지 말아야 돼요. 죄 없는 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거민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의, 죄를 없는 사람처럼 쳐준다.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쳐준다.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일단은 그렇게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해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성화된 생애를 통하여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갓난아기들이 1살 때 다 죽어야 돼. 내가 죄를 인식하기 전에 다 죽어야 돼요. 뭐더라고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듭니까? 1살 때 빨리 죽어야지. 죽을 의지도 없어 우리는. 그런데 스스로는 1살 때는 내가 스스로 뭡니까? 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구속의 경륜이 그렇고 구속의 계획이 바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왕상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왜 이 말씀을 왜 안 믿어요? 왜? 그럼 갓난아기는 의인입니까? 갓난아기는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의인은 그러면 갓난아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It doesn't make sense.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 얘기가 뭐냐면 구속의 경륜은 죄인으로서 죄를 다루시는 것이지 지금은 의인을 의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 갓난아기들 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 사람들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갓난아기들. 그죠? 자,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다루시려 오신 것이에요.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 그죠? 그분이 한 제물이 되셨다. 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에요. 인류의 희생 제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그죠? 피를 흘리셔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와 상관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십니까?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이. 여기 휘장에서 팔을 벌렸어. 오른손으로는 아버지의 보좌를 붙잡고, 왼손으로는 인성을 붙잡고, 그분의 인성으로는 인류를 붙잡고, 그분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아버지여, 인류의 두 본성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신 것입니다. 파열. 여기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사랑이 흘러난 거예요.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분의 심장이 파열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외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지금까지 인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적시고 또 적시고 덮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인류가 다 그래서 영적인 시체로 보였어요. 다 시체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왜 인류를 가슴에 묻었어요? 사랑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24절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여기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여기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며?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100만 명입니까? 아니면 50억 인구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걸 기록했는데, 그럼 지금 2000년 후인 우리는 포함 안 됩니까? 이 말씀이 2000년 후,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록할 때까지는 거기에 포함됐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갓난아기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뭡니까? 포함 안 돼요? 다 포함되잖아요. 모든 사람이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태어나 죽을 영혼까지, 태어날 그 아기까지, 갓난아기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마지막 태어날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이 뭐를 했다? 그 갓난아기도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생각하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그때 2000년 전까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후인 지금까지라도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냥 이해만 살짝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원죄는 없다?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없어요?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이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여기 의롭겠느냐 나오잖아요. 갓난아기가 무슨 죄라고 얘기하시면 무죄설입니까? 자기 행위로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갓난아기는 죄가 없는 의인입니까? 죄인이 아니고 무죄입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인에게 난 사람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의롭지 않다잖아요. 의롭지 않으면 죄인이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제가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욥기 14장 1절 2절에도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해요. 그죠? 여인에게서 난 모든, 우리는 다 여인에게서 났지 않습니까?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해. 그 발생함이 꽃과 같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림자 같고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읽는 자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자마다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냥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엘렌 G 화이트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도미노 하나가 아담이 넘어지더니, 아담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지더니 그 다음에 그냥 쭉쭉쭉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것이 인류가 갖는 슬픔입니다. 무슨 슬픔이에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더니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뭘 설명하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러고 더 빼려고 그러고 막 주장하려고 그러고 지지해달라고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까? 뭐를 더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지. 내 주장을 옹호해달라고 막 성경절 들이대고 뭐 예내신 들이대고 뭐 교리 들이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지가 되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기 시작한다고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여인에게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고요. 의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2000년 전에는 진리가 있잖아요. 같았어요. 언제 그런 거?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죄인이지. 그리고 뭡니까? 갓난아기는 죄를 선택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 얘기 2000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갑자기 와서 왜 몇십 년 전부터 왜 이 내용이 지금 그러면 이걸 주장하면 20년, 30년 전에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맞습니까? 성경하고 틀린 건데 갑자기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2000년 후에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진리가 바뀐 건가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뀌었어요? 이건 누군가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자기의 새 빛일 뿐이죠. 여기 단체에 확립된 믿음과 반대되는 새 빛을 한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빛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빛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자부하지 말라. 이거 아니라고요. 마치 가진 것처럼 생각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2000년 전에도 그러면 똑같아야죠. 왜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20, 30년 전에 이게 바뀌나요?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진리가 그대로 바뀌었습니까? 이 말씀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이거 2000년 전에 기록했으면 지금에 와서 왜 이게 바뀌어요? 그때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의문이 없었습니다. 갓난아기가 선택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 그런 거죠. 성경을 몰라도 이해를 너무나 못해도 어느 정도지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설입니다. 제발 Please. 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면 혹시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꼭 하늘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초림 때 죄인이 아니라면 왜 2살 아이는 다 죽었을까?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다. 이거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이건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헤롯이 뭡니까?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줄초상 난 것입니다. 줄초상. 그러니까 이 아이들 2살 아이, 2살 갓난아기 이 아이들은, 이 아이 모든 아이들은 다 뭡니까?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들은 죽을 이유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헤롯이 사단이 헤롯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매 꿈으로 그냥 다 이 아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죄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왜 죽습니까? 의인인데 왜 죽어야 됩니까? 갓난아기잖아, 이 아이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은 살려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구원 문제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몇 구절에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이 아이들을 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불신자 자녀들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자녀들, 갓난아기들입니다. 갓난아기들. 이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불신자 가족들. 여러분 애굽의 장자 사건 아시죠? 열재앙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패스오버, 그 재앙의 천사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의 천사가 지나기 전에 그 모든 가족, 자녀,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다 어디에다요? 이 집 안에 들여놓고 재앙의 천사가 지나기 전까지 뭐를 먼저 발라야 돼요? 문설주의 피를 다 발라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재앙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 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 가족, 그 집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갓난아이일지라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지라.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하는 줄?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자녀들을 이 당시에 구별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또 한 예로 롯의 시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갓난아이. 그런데 마지막 태양이 떠올라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구원 받을까요? 자기가 죄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말하는 대로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이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불신자의 자녀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화해부인의 말씀에. 여기 보시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 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세요. 나는 불신자 부모의 아이들이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매트슨 장로와 얼마간의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한 자매가 어떤 이들이 그 자매에게 불신자 부모의 어린아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근심하는 중에 내게 이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불신자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믿는 부모 아이들은 나는 어떤 이들이 믿는 부모의 어린 자녀들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안다. 그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애굽인들의 장자에게 보내셨을 때처럼 믿는 부모들의 믿음이 그 어린 자녀들을 덮는다고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믿는 부모들의 믿음이 그 갓난아기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잃은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에게 통곡하는 라헬들은 그들의 자녀가 원수의 땅에서 오는 것을 보리라는 위로의 말씀을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은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구원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보증해 주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비의 죄로 자녀가 죽지 않을 것의 뜻은 무엇인가? 아비의 죄로 자녀가 죽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14장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로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가 이가 시다고 아들이 이가 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입이 달다고 해서 아들의 입이 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자기의 죄로 자기만 죽을지니라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의 죄로 모든 갓난아기들이 태어났는데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죄가 없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들까지 죄인으로 몰지 말라는 뜻인가? 고대 이방 국가에서는 중범죄자일 경우에 신명기 24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중범죄자일 경우에 당사자나 자녀나 친족까지 다 몰살했습니다. 그게 이방 국가에서 행해지던 거였어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뭡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대 처형법, 이걸 시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할 거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내용하고. 갓난아기는 죄를 선택하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죄가 뭡니까? 죽이지 말라는 것이지 죄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말씀을 맞춰가면서 완전한 품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쉬운 길을 제시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늘을 가야 되는데 하늘은 순결한 곳입니다. 흠이 없는 곳입니다. 정결한 곳입니다. 완전한 품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품성, 아름다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입맞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있는 동안 이 하늘의 아름다운 품성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투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투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에 그렇게 쉽다고 보증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예, 쉬운 일은 없죠.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뭐 함으로써요?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의 결합을 통하여 이 인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 자 여기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품성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 인성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는 것이다.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은혜를 통하여. 품성은 자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 형성된다. 품성은 자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 형성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맹렬하게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유혹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매일매일 매순간 투쟁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때 사방팔방으로 사단이 우리를 우겨쌌고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고자 시험과 유혹을 그리고 미끼를 끊임없이 던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단, 이러한 거짓 교리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의 공장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도록 그가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대로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공로를 통하여 넉넉히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이 많이 아팠지만 주님께서 오늘 끝까지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다가올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에 그리고 많은 장애물들, 덫과 올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올무들을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투쟁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저희 안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진리로 분명하게 분별하여 승리하게 해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